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반석의 축복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표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삼으시고 그의 많은 후손들을 통하여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어떤 목사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또 어떤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필두로 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다고 입술로 떠벌리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입술로 말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한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파선하였다. 같이 끝까지 항해해야 될 배에서 중간에 가다가 내려버렸다. 왜?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회의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마침내 그가 내린 결론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이 갖는 그런 고백을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순종이 없이는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인가 라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 헷갈릴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믿음의 표준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크게 두 번째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표준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표준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후손들의 표준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그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시기를 우리는 창세기 15장 정도로 보았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여 가까이 세월이 흘렀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적어도 5년 아니면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80세에서 85세 그 나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결과는 자신의 부부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회의에 빠진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데리고 나가 밤하늘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촘촘하게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너무나 촘촘한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봐라, 저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니? 저 별을 셀 수가 있니? 셀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셀 수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가 생각이 나요.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그 친구인데요. 어느 날 저녁에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몇 개나 될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 별들 다 모아서 담아놓으면 가만히로 하나는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그래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박장대소가 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좀 웃기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의 생각에
가만히에 가득 담아놓은 별들 그 수만큼 될 것이다. 그 친구는 가만히 아마 그 낙곡식을 생각했나 봐요. 농사를 지어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말려놓고 저녁이 되면 가만히를 가져다가 담는 것이죠. 거기에 무수한 곡식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걸 아마 연상하면서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그 가만히에 담기는 곡식의 날술처럼 수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끼리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끝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하나님이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그에게는 자식이 하나 없는 처지에서 이제 80이 넘어가는 이런 처지에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황당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믿을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로 알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절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해 주신 것이지 그가 깨끗해서 정직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를 칭찬하시며 이 믿음을 소유해라. 너의 모든 후손들도 앞으로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온 교우들에게 이 믿음을 공유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처지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됐을 때 마침내 바랄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결과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21절 내용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가 인용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약속하신 그것. 여러분 여기서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의롭다 하심을 확립시킬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하실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뭐하는 믿음? 발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실제적으로 아마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입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들 부부에게. 그동안 아브라함이 참 바랄 수 없는 지게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지도 언 15년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이 한 20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좋아졌느냐? 99세가 되어 이제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그 상황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기색이 뭔가가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 캄캄해졌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가 힘이 있으니 그래, 우리는 자식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내는 9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전혀 희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기는 완전 인간적으로는 절망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완전 절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하죠.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완전 절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곧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완전 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완전 절망입니다.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면 자녀는 이제 끝이다. 이거 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참 웃음이 나오는 데가 나와요. 어쩌면 이러지? 너무나 웃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시간이 37년이 흘렀습니다. 아내 사라가 127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127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부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부인이 죽고 나면 남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해장가를 듭니다. 결혼을 또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137세가 됐는데, 아니, 이 영감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100살에 자기 몸을 가지고 죽은 것 같다고 능청을 떨던 영감이요, 재혼을 하고 나서 이제 137세가 되었는데 그 나이에 자식을 몇 명을 낳느냐? 6명을 더 낳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자, 창세기 25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2절 시작.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해. 야, 137세에 재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식을 낳았어요. 한꺼번에 6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쭉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몇 살 때까지 낳았다는 겁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낳았다고 할더라도 여러분 137세에서 145세까지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우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참으로 무한하고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100살 때는 불가능하고 완전 절망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140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6명씩이나 낳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일은 다음의 일이고, 일단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99세 때의 그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좋은 믿음을 가졌을 때가 80세에서 85세였더라면,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그때였다면, 그때 아무리 늦어도 85세 때, 아니 그 1, 2년 사이에 86세, 87세 사이에 그때 하나님이 옥동자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당시에 주변에 살던 다른 사람들, 가나안 남자 여자들은 결혼만 하면 자식을 쑥쑥 낳기만 하는데,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식을 안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일찍 주면, 나중에 성공할 것을 만들어 놓았더라면 고생 그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일찍 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85세 때 그렇게 오셔서 약속을 했으면 86세 때는 87세 때, 적어도 90세 이전에 그에게 주었더라면 그의 믿음의 회의는 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고생 다 하고 그 힘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꼭 그때야, 나중에 늦게 주시려면, 이왕이면 조금 더 일찍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마침내 100세가 되어 20년,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야 비로소 주게 되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10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야 될 막중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앞으로 믿어야 될 모든 믿는 이들의 샘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샘플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될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불손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그의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에게 이 철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게 해서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기댈 만한 것들을 다 전부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두 손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코너에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믿음, 100% 완전한 믿음을 다 가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어요? 20년에서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긴 세월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가 연단을 받았는데요. 그가 가진 믿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확신에 찬 믿음의 특징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다시 돌아가서 중반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 말씀 뭐가 나옵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뻔히 현재적 상황이, 자신에게 상황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20년, 25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많은 회의들이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다. 의심하지 않고, 이 말은 의심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갈리고 나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히려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 성장했다, 자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기가 막힌 믿음의 자리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히려 상황은 점점 절망이고 나중에는 완전한 절망까지 갔는데 그에 반하여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서 더 좋아졌다, 충만해졌다, 풍성해졌다, 완벽하게 성장했다. 현재적 상황을 보면 나이가 100세로 넘어가니 의심을 해도 100번을 해도 괜찮을 판인데 오히려 그는 더욱더 의심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85세의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 완전 모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의 믿음이 완전하다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 그는 완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오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없었나요? 진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까? 성경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는 의심도 전혀 없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었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믿음이 약해진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달이 납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옆에 있는 그의 부인 사라가 더 안달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말하죠. 여보, 영감. 여러분, 뭐든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가장 안 좋아지는 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에도 안타깝게도 믿음이 아주 약해져 버린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향을 받죠. 부부의 믿음이 둘 다 똑같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보,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우리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 집안의 씨가 마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 대책을 마련합시다. 누가 낳든지 낳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아이면 되지 않소. 나는 이제 못 낳을 것 같으니 내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자식을 낳읍시다. 이런 믿음의 소리를 하면 아브라함이 16장 2절에서 길을 닫았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들으니라. 근데 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첩으로 하가를 삼고 둘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존재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 믿음을 가리켜서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그는 의심이 많았었습니다.
15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말씀하시던 그 순간입니다. 15장 2절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 부부 사이에 자식이 안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방금 전에 네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막 듣고 난 순간에도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 못 낳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 가장 괜찮은 종 엘리에셀이 있거든요. 그를 후손으로 그래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었어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뿐만입니까? 17장,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이스마엘로 삼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줄줄이 의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후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심이 많이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놓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는 이 말씀은 과장이냐?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짓말도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들 부부가 20년 이상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이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런 시련 등을 당했지만, 그런 과정,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의심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지만 마침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던, 성장하는 믿음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도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확신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초창기 때 믿었던 그 믿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앉아서 문질러 대면 엉덩이면 아플 뿐인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구원도 잃어버릴 성향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우리가 금방 죽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은, 여러분, 그의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 자라는 증거, 성장하는 증거, 발전하는 믿음, 발전하는 증거, 이 확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증거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약해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약해집니다. 확신만 가지면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확신을 가져도 회의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의 과정, 회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똑같은 햇살을 받은 진흙을, 여러분, 똑같은 햇살을 받아도 진흙은 그 햇살을 통해서 굳어집니다. 그러나 왁스는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지만 의심이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과정에서 진짜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가짜 믿음은 왁스처럼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이 왔습니다.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과거, 나쁜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또 의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이 잘못됐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와 싸우다가 마침내 의심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은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시다.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극복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는, 시련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네,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때로는 당신이 찾아오고 때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를 붙잡아 줍니다. 그가 흔들릴 때마다, 회의를 가질 때마다 그는 위로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극복하는,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곁에서 격려하신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때로는 좌절할 수많은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하시면서 그를 업고 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20절 오늘 20절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여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고 하는데, 여기 이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본인이 견고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요. 그를 때로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면서 넘어질 때는 당신의 오른팔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확신하였으니 이 말도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속에서 확신이 막 자동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내 믿음을 못 키웁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부흥에 가서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고 아무리 자기를 추스려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회의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며 우리가 더욱더 돈독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루하시며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확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심이 아주 많았지만 너는 의심하지 않았어. 약해지지 아니했어. 수없이 많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확신의 자리에 나가게 이르렀던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침에 승희를 깨웠는데 우리 승희가 지 방에서 나오면서 맨 먼저 오늘 아침에 하는 일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고 나오더라고요. 하고 나와. 저놈이 참 이상한 놈이다. 오늘 내가 찬송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놈이 참 신통방통하다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세임 주시기 위해서 이 찬송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말씀이 굳게 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지고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미래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총을 사모하며 나온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 앞에 돌려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하신 하나님께서 시식이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서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귀한 비밀들을 알고 누리며 사방에 설파하는 주의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